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 갚아주실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천국 가시기 그 전 해에 제가 있던 필리핀 지역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설교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통역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필리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픈 것은 성도들 때문입니다. 제가 몸이 좀 아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성도가 되세요. 이걸 통역하는데 좀 난감하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한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적인 창면회나 총회장까지도 하셨고, 또 선교 사역들 너무 많이 하셨고, 선교지에 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사역들을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셔서 그렇게 선교지에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 해에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렇게 나중에 성도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본인께서 아프다라는 것을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성도들과 같이 함께 이 부분들을 나누고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훈련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나누었고, 나중에 암으로 그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훌륭합니다. 암에 걸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니라 저에게 암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암을 제 친구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남은 그 삶들을 그렇게 친구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은퇴할 때 가만히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은퇴하신 분들 중에 건강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은혜가 있고, 하늘의 상급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아갔던, 주의 영광 위에서 헌신했던 그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위로의 날이 있습니다. 상급의 날이 있습니다. 기쁨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말씀, 또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한다고요? 5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3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왜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도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하더라도 설령 나에게 임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날만 계수하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지금은 아닐 것이다. 또 나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나와 저는 무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얼마 전에 강복절이었습니다. 친일파 사람들이 강복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죠.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강복의 날이 왔습니다.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친일파 행동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을 진중하게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서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오늘도 겸손하시네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링겔을 맞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이 링겔을 맞다가 그냥 저 좋은 천국에 가도 괜찮겠다. 저 좋은 천국에 가면, 그러면 저 좋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나는 그러면 주님 앞에, 지금 상황에서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 하다가 그렇게 주님 만나면 안 되겠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 하다가 막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평생 기도 많이 하시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 부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불러가시더라고요. 기도한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심판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여 심판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심판의 골짜기는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신문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왜 그렇게 했냐라는 그 하나님의 그 물으심이 있는 장소가 뭐라고요?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신문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이 땅에서 잘 감당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죠.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봅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생활했지?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도 성도는 꿈속이었지만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염없는 절망으로 내가 지옥에도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한 줄기 광채의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는, 이 집사는 평생 저를 믿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살았습니다. 제가 이 교인을 변호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힘쓴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착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보면 저보다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 많이 있죠. 착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셔야지만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변해 주실 때, 사랑하는 이 성구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사랑하는 누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대변해 줄 때, 그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곳에는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덮인 곳에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명 잘 감당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천국에 계신 멘토되는 저희 장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목회하거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목회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직한 것이, 성실한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업을 하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나갈 때 온전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여호와의 그날에 누가 나를 대변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예수님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며 헌신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대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전체가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해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심판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의 날이 영원할 것처럼 그날만 계수하면서, 인간의 날만 계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방탕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날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설렁설렁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러한 믿음 안에서 설렁설렁 뛰는 자가 아니라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말레이시아의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암에 걸린 이후에 제2기의 사역을 그렇게 힘있게 지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그 이야기가 제가 선교지에서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은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을 잊지 말아야 하듯이 앞으로 나에게 자유를 줄, 영적인 자유를 줄, 영원한 자유를 줄 그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고대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고대가가 무엇입니까? 고려대학교 교가가 아니라 고대가는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손장원 목사님께서 사랑의 원자탄 들어보셨어요? 동인이 동신이 그렇게 자기를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은 그 목사님께서 작사했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신부 되신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고마 하신 예수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 주님 언제 오실렵니까? 그렇게 고대하며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오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 핍박의 그 순간 속에서도 고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문의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사모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18절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틴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날이 임할 때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데 그 샘은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모든 아픔과 더러운 것을 씻어 정화시켜 주시는 그날, 또한 그 물을 공급받거나 마시는 모든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 생명수를 말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 나옵니다. 그날에 임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날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들, 어려운 상황들 맞이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계속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도 있고,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10년, 20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모든 것이 변하여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가시가 그 날에는 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갚아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갚아주실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내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내가 묵인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내 백성이 피를 흘리게 한 죄를 내가 묵인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주의 복음 위에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제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왜 핍박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갚아주겠다.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반드시 보응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 할 때 여호와의 날을 더욱더 여러분은 그날은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게 목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함께 잠시 한 3년 정도 같이 동역하면서 같이 보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너무나 신실해요. 너무나 신실하고 목회를 너무나 정직하게 그렇게 목회를 잘했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도 안 되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자꾸만 목사님이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제가 옆에서 그렇게, 제가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 힘이 되려고 또 그 교회에서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그렇게 힘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봐도 목사님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너무 힘들게 목회하시는 모습이 너무 힘들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받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복 주세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대로 복음대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여호와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으로 우리 1세대 이민 가신 분들 중에서 일을 하는데 세탁소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얻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 세탁소 공장에서 일했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24시간인데 18시간 일했습니다. 18시간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배달도 해야 됐고, 또 배달하면 또 돈을 받지 않습니까? 캐시로 또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미국은 또 총기가 소유한 나라 아닙니까? 강도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도 너무 힘듭니다. 하루에 18시간 일해야 되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 고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민 1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세탁소 공장에서 왜 일한 줄 아세요? 왜 일했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18시간 그렇게 일해도 고된 시간들을 보내어도 주의 날 주일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민 1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세탁소 공장 가서 그렇게 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을 고대했다고요? 주님의 날을, 주의 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그 이민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민 사회에 정착을 했다고. 이민 1세대의 사람들 말이죠. 어떤 날을 기대했다고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을 고대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맞습니까? 여러분 어제 어떻게 잠드셨습니까?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 위로의 날, 기쁨의 날, 평안의 날, 감사의 날, 은혜의 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날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청했습니까? 아멘 좀 하이소. 그런 마음으로 대다수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일날 오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가 너무 솔직해도 안 좋은데 어제 회복 집회에 제가 같이 함께 하면서 회복 집회 참석한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제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오전하고 마지막 강의 저녁에 8시에 마무리할 때는 이 이야기를 제가 집회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제 마음 가운데 빨리 주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오전 예배 1, 2부 하고 또 새가족 교육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그러고 나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월요일에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 두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너는 말로는 주의 날, 기쁜 날, 좋은 날, 감사한 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이 왜 이 주의 날을 누리지 못하느냐? 라는 그 성령님의 그 두드림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인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날은 기쁜 날, 감사한 날, 즐거운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민 1세대의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8시간 동안 일하면서 강도의 위협을 맞이하면서 어려운 일들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의 날, 주님의 날은 나는 반드시 쉴 수 있다. 주의 날 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야기해 주신 분들 그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지만 이야기해 주시지 않은 분들의 속속히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시간 저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실 그 은혜와 그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거친 바다를 그렇게 헤치고 나가야 될 상황도 있고 높은 산이나 초막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나아가시는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말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을,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과 항상 주사, 주님의 비밀을,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말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모합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잠잠게 기도할 때 그날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날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날은 은혜의 날이고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이죠. 반드시 갚아주실, 보상해주실 그 은혜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며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과 친척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날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날만 계수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는 아직까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중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아버지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배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인간의 날만 계수하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는 은혜, 보상해 주시는 은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갚아